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 또 마음속에서 만드는 문제, 이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에게 있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안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 방향, 두 방향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의 형편을 우리가 먼저 들여다보죠. 통장의 잔액도 보고, 건강의 에너지도 얼마나 있는지, 또 의사가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우리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 또 채워져야 될 것, 또 없어져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그렇게 놓일 때 우리 마음은 아주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우리는 생각과 시선이 달립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지? 아니 조금 후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삶 속에 다 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불안해지면 오늘을 살 수 없죠. 막 숨 막히고 걱정이 되고 잠도 안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볍게 위로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염려의 그 뿌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제대로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병의 뿌리를 두고서 여러분 거기다 약을 바르고 조금 째고 조금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깁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병에 뿌리가 있다면 뿌리를 토려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바라보는 대상의 문제죠. 내가 누구를 보는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의 반대가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염려의 반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단순히 낙관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상하면서, 이 초상하면서 그런 게 합니다. 염려의 반대는 믿음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지금 듣고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너 마음의 첫 자리는 염려냐 하나님 나라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염려 많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오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일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합니다. 이게 우리 헬라어로 보면 운인데, 그런즉 이 접속사는 앞에 문맥 전체를 받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이 단어죠. 연결입니다. 25절은 이 25절부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쭉 가르치십니다. 뭐라 그래요? 공중의 새 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내일 먹을 거 염려하던가? 오늘 다니면서 벌레도 먹고 떨어져 있는 곡식도 먹고 열매도 먹고, 새들은 그렇게 삽니다. 새들이 내일을 저축하고 모으고 내일 모레를 생각하고 1년 뒤를 생각하답니까?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내가 다 먹인다. 덜의 꽃을 보라. 덜의 백합화도 자라게 한 것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모든 논쟁의 기결이 바로 33절입니다. 먼저 순수와 우선순위를 동시에 이렇게 함의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형편이 아니에요. 내일의 계산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여러분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뽑은 사람들을 통하여 지역과 그죠? 도시와 나라가 그 통치를 우리가 맡겨놓고 법에 따라 움직이죠.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다스리는 것 아니라 누구요?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음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일을 먼저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주도권,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이 부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모든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아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책임지시는 분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밥상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통장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너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늘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진리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염려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문제를 먼저 보면요,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 품으면요, 그 염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나 껴안으면 그 걱정이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점점 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를 붙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걸 붙들면요, 점점 우리 속에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문제는 작아지고 오히려 내 속에 하나님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꽉 통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주민등록증 내야 됩니다. 병원 가면 주민등록증 내고 그 안에 데스크에서 뭡니까? 접수하죠. 병원에 가서 딱 앉아있다고 여러분 그냥 나 부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가면 뭘 해야 돼요? 병원에 앉아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커졌을까? 줄었을까? 약은 이제 그만 먹으라 할까? 이제는 3개월이나 이제 6개월로 오라고 할까? 어떻게 됐지? 조마조마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접수해야 돼요. 접수하고 난 다음에 뭐요? 의사가 부릅니다.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하고 똑같다는 그런 생각됩니다. 염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너무 오래 그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누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그 염려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수십 번 시뮬레이션 하죠. 팍 돌려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네. 이 방법을 하면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 이걸 해볼까? 계속 머리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마음속에 수십 번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모든 염려를 안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접수하고 의사이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우리가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내 나라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다 세웠어요. 그래서 내 나라에, 내 마음의 나라에도 누가? 내가 왕이에요. 오늘 주님이 바꾸랍니다. 마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대로 사는 삶,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순서를 바꾸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왔습니까? 내 염려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 등등,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접수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의사이신 하나님 아시죠? 오늘 맡기는 겁니다. 내 문제를 내 손에서만 계속 굴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하나님 손에 다 올려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방향이 딱 바뀝니다. 염려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불안한 이 대기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로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 여러분, 순수를 되돌리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먼저 구하는 것은 여러분 곧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의 걱정이 지금 먼저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무엇을 구하는지 가장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습관처럼
문제를 먼저 꺼내드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여는 삶, 방향을 하나님께로 먼저 맞추고 시작하는 삶, 이런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아니고 의지의 변화가 되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다 잡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먼저 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오늘을 충분히 사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염려라는 이 동사는요, 여러분 마음이 찢겨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염려가 돌아오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염려가 잔뜩 있으십니다. 염려가 막 있던 만큼 있으신 분이 생애 새벽 기도를 나온 적 없는데요, 요즘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제가 들어봐도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이만해요. 제가 그 문제를 내가 껴안아도 저도 감당이 안 될 문제더라. 그 문제를 안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왔어요. 그 새벽에 중간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몸도 치료해주고 붙여주고 또 두들겨주고 먹도록 하고 이랬더니요, 목사님 어제도 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행복해요. 이제 좀 뭔가 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자기의 마음을 찢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꽉 맥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 여기가 심포자입니다. 심포. 심장을 미치고 심장을 감싸는 게 심포입니다. 심포. 여기 있습니다. 목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걸 막힌 거예요. 이걸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우리의 이 심장을 어떻게 해요? 찢어 놓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예요. 이게 어간의 뜻입니다. 여기.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분열되고 분산된 상태가 염려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의인화 표현 아닙니까? 내일이. 내일 염려는 누가 다시라고요? 내일이라는 사람이 내일 염려 다 지고 가도록 하고 너는 오늘을 살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는 우리의 고통을 여러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에는 오늘 하루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무게를 안고 있으시죠? 사람마다 그 무게가 다르지만 끙끙거릴 하루의 무게가 있고 오늘 어쩌면 어제보다는 또 가벼운 하루의 무게를 안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늘 하루로 족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충분히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은 만나를 며칠씩 주셨어요? 하루씩 그럽니다. 하루씩. 이틀, 일주일씩 분량을 주신 게 아니라 하루치 분량을 주셨습니다. 내일 걱정된다고 해서 이틀치를 사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어서 내일 먹을 것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내일을 사두었자 그 내일 게 오늘 것, 내일 것도 되지 못한 겁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다 갖다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한 음식을 주신 것 아니라 뭘?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뭐요? 이틀치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매일 줄 테니까 매일 나를 신뢰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 삽니까? 광야에 삽니다. 천국 가면, 우리 본향의 집에 가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방황하는 인생은 마지막에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가운데 객사했다 그러죠. 길에서 객사해버렸다. 그럼 비참한 죽음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참 불쌍한 죽음이다 그러죠. 이 땅에 살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꼬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광야와 사막에 사는 우리에게 이틀치를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매일 정확하게 새벽마다 오늘 먹을 걸 내가 내려줄 테니까 내일 불량치 먹고 저장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창고에다가 무엇을 채우기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다 합시다. 우리 손주가 있다 합시다. 우리 자녀가 있다 합시다. 우리 어릴 적 키워보셨죠? 애가 내일 소풍 간다 그럽시다. 근데 그 애가 엄마 내일 어떻게 돼? 내일 어떻게 돼? 내일 김밥 어떻게 돼? 내일 뭐 줄 거야? 뭐 살 거야? 뭐 맛있게 할 거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엄마 내일 해줄 거지? 어떻게 할 거야? 다 준비해놨어? 어떻게 돼? 자다가 지방에 들어서 또 만나서 할머니 어떻게 됐어? 내일 어떻게 돼? 어떻게 준비돼? 걱정이 돼가지고 얘가 늘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나요? 그 엄마도 그 할머니도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럴까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소풍 간다면, 손주가 소풍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엄마는 당연히 이미 준비 다 되어 있고 새벽이 되면 그 아이가 소풍 가서 즐기도록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엄마가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애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엄마가 다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걸 준비해 놓으시는 걸 믿고 지는 뭐 하면 됩니까? 지방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이의 순전한 믿음 아닙니까? 염려는 여러분 내일의 만나까지 오늘 손에 쥐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오늘 주신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점심 하나, 오늘 지금 이 만나는 것,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 오늘 주신 이 만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내일의 어떤 짐을 여러분이 오늘 끌어당겨서 그렇게 오늘 생각하고 오늘 걱정하십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결과, 해결되지 않는 관계, 예상할 수 없는 건강과 경제의 문제, 이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겠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그 염려를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분임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뢰의 행위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약속을 붙드는 삶이죠. 33절 후반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때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문맥에서 언급된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일상적인 필요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건강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다, 너 통장이 얼마 있는 거 안다, 너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 지식적으로 파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 삶에 녹록지 않는 힘든 그 고통과 때로 아픔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요? 더해 주신다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요?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빼는 분이 아니십니다. 건강도 더 빼버리고 고난도 더 당하라고 더 아래로 끌어당기시고 맛보라고 힘들다고 너 고생 안 해봤다고 하시는 빼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지금의 모든 우리의 갖고 있는 것도 부족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상처는 사메어 주시고 없는 건 하나님이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테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자녀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지자가 오죠. 엘리야가 옵니다. 그래서 당신 먹을 거 나 좀 달라고 내가 너무 멀리서 걸어왔다고. 한 줌 이 밀가루밖에 없었습니다. 기름통에 보니까 기름이 딱 바닥에서 좀 한 숟갈, 두 숟갈 정도 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 줌 밀가루 물 개어서 풀고 기름 좀 하면 딱 하나 떡 구워 먹을 만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떡 나 먼저 주세요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불합리한 조건입니까? 하루에 이 먹어야 될 것 낯선 사람에게 줘버리면 그 과부는 그 아들과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선지자에게 대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바름, 사랑, 자비 베풉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가정에 가루의 통이 넘치고 기름의 병에 기름이 넘쳐 그 흉년을 이겨내게 만드신 거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명령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걸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더 큰 손에 맡기는 신뢰가 있으면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할 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삶의 체험이 있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있어서 오늘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런 바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